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또 본이 되어지는 또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온 것은 성교 보고하러 왔는데요. 우리 김포 M센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PPT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김포가요, 여기에서 제가 2시간 30분 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이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김포가 가깝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센터는 7층 건물에 7층에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아무리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시끄럽게 해도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감사하고, 같은 층에 장로님 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기쁘게 양해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건물이 행복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주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도 옆에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 마음껏 사용하셔도 딱지 안 떼십니다. 저도 항상 그곳에 세우고 있습니다. 네, 김포 모양입니다. 가오리 모양 같죠. 네, 저는 이 가오리가 날라서 북한을 지나서 열방으로 가기를 저의 해석입니다. 네. 김포는 행정구역이 삼읍 3면 8개 동이 있고요. 총 인구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네, 지금 뭐라 그러죠? 용인처럼 그런 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아직 5%가 되지 않아서 다문화 도시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주민들이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이 도리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곳에서 10분만 걸어 나가면 꼭 강남에 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저희 쪽에 오면 시골이죠. 네, 아주 재밌는, 그리고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저는 5일장만 서면 가서 팥죽을 사 먹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오세요. 1일, 6일이 5일장이 서는 날입니다. 네. 김포시 외국인 주민 현황인데요. 3월 통계입니다. 네. 4.1%, 2550명이 살고 있고요. 특별히 근로자, 이민자들, 결혼 이민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대학이었기 때문에 극소수 체류하고 있습니다. 네, 다문화 가정들, 김포시입니다. 4천 가정이 있더군요. 최근 통계입니다. 네, 그리고 공단이 참 많은데 그 공단의 대부분이 공장 직원이 20명 이내, 대부분 10명 이내의 공단들이 많고요. 저희 지체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7명은 외국 분들이라고, 3분 정도가 한국 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10명 이내 공장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저희 센터 주변, 누군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전임 센터장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 광이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자료를 모아놓고 가셨는데 그때와 변함없이 저희 센터 주변에 미얀마 난민, 그리고 준머족들, 그리고 몽골 분들이 많이 와 살고 계시고요. 대부분 그 양쪽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얀마하고 몽골은 가정 단위로 와 있습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미얀마는 난민, 재정착 난민들이고요. 말레이시아는 이쪽에서 오셨던 재정착 난민들이고 한 25가정 정도가 저희 센터에 오시는데 주중에 주일날에는 번갈아서 나오세요.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15가정 정도 매주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몽골 분들은 노동자로 오셨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로 와 계세요. 근데 미등록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또 저희 센터나 학교에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터가 어느 사람들을 초점을 둬야 될까? 주변에 이미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대상을 할까?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까? 이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온누리는 국가의 재정을 받아도 되지만 받지 않고도 섬길 수 있는 역할을 우리는 찾아가겠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 미얀마 가정들은 사실 받을 수 있는데 사통을 포기하고 저희 쪽으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는 종교 신앙 교육을 시키고 성품 교육을 시켜달라는 요청 때문에 더 잘 먹고 더 좋은 프로그램 있는 것을 포기하고 한두 가정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몽골 분들은 대체로 미등록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계속해서 이제 M 본부에서 저희 전도사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즐겁게 우리 냠카 전도사님이 신방도 하고요. 아이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그런 지체들이 많이 와서 신앙으로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2011년에 창립을 했고요. 이경복 집사님 창립하셔서 2021년에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재 전임 사역자는 저희 가정하고 최영석 선교사님인데 최 선교사님이 지금 수술 후에 안식호를 갖고 계십니다. 센터 저희는 사실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가 거의 없어요. 저희 가정하고 조유엔 돌봄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나머지는 다 봉사자들이 와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식수 인원이 100명에서 150명 가량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얀마나 캄보디아 분들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쌀 한 가마니가 25kg가 매주 사라져요. 놀랍게도 지난주는 10kg가 토요일날 사라졌더라고요. 우리 캄보디아 지체들이 앉아가지고 10kg를 그냥 해치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쌀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감사하게 양재 사회선교부에서 구제미를 저희에게 2가만씩 매달 지원해주고 계셔서 큰 부담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학교 김영미 집사님 선교 주시는데 90명이 지금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인원보다 많아요. 근데 뭐 저기 김해에 사는 분, 뭐 저기 전라도에 사는 분, 이게 다 그 캄보디아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미얀마 네트워크를 통해서 몽골 네트워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90명가량이 16명의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전도 양천공동체 마리아 다락방이 매달 오셔서 섬겨주고 또 CMN 토부팀이 2주차에 오셔서 한 30분가량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오는 인원이 센터의 그 주간에는 한 200명, 300명이 그 7층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CMN 팀들이 의료 선생님들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매주 풋살 저희 김포 공동체 분들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예배는 캄보디아 예배가 있고요. 미얀마 예배, 그리고 러시아 예배, 몽골 예배, 차세대 예배, 그리고 파워 예배라고 해서 저희가 미얀마하고 몽골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중고등학생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집에서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파워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호프 선교사님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 중이신데 이렇게 중국에서 나오셔서 그 가정에 오셔서 섬겨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11시 예배가 끝나고 12시 식사 시간에는 보통 한 90명에서 100명이 식사를 하고요. 러시아 예배 그리고 몽골 예배까지 하면 한 몽골 분들은 머릿수로 세면 안 돼요. 밥그릇수로 세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의 1.5배에서 2배를 드셔요. 그래서 저희가 식사 준비할 때 머릿수로 셌다가는 큰 낭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 150명, 최대한 150명이 매주 식사를 하고요. 점심시간에는 점심 준비는 저희 공동체들이 와서 섬겨주고 저녁에
러시아 팀들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몽골 팀들은 이제 저희 부부가 남아서 이렇게 챙겨드립니다. 네, 차세대 예배 모습이고요. 많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파워웨이브 준비 중이고요. 캄보디아 예배, 저희 예배 모습이고, 김지혜 선교사님 파송식을 했고요. 김지혜 선교사님을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지체들이 선교원금을 해서 선교비를 매달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혜 선교사님 저희 캄보디아 예배를 섬기기도 했지만, 캄보디아에 가셔서 한국에서 돌아오신 그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지체들이 헌금을 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매달, 어제도 제가 15만 원을 입금해 드렸는데 이렇게 자체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체들이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와서 토요일 날 보통 저녁에는 한 20명에서 25명이 요 아래쪽처럼 만찬을 즐깁니다. 캄보디아식으로. 저도 숟가락 얹고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캄보디아 음식이 맛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너무 맛있게 항상 교제하고, 지금은 이제 냠카 전도사님까지 와가지고 같이, 또 아부다비에서 오신 우리 주태근 목사님 부부도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미얀마 공동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당 난민들이고요. 보통 한 15가정 정도가 매주 나오고 계십니다. 예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이분들이 한 종족이 아니고요. 여러 종족이세요. 그런데 다투지 않으세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여성분들이 여전도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봉사팀을 하고 섬기는 팀을 만들고 또 순모임도 하시고, 그럼 남편들은 옆에서 애 봐주고, 그래서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우리 구자연 성사님께 너무 감사해요. 분위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저분들이 국내에 왔을 때 슬리퍼를 신고, 겨울에 영하 10도가 넘는데 내려가 있는데 슬리퍼를 신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옷하고 생필품을 전달해 주는 모습입니다. 한 4차례 정도 저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러시아 예배는 사실 강화도하고 사이에 200가정이 있어요. 근데 저희하고 거리가 멀어서 이분들이 못 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저렇게 차를 타고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로 옆에 또 한 가정이 오셔서 조금 한 가정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가정 단위로 오셔서 섬겨주고 있습니다. 몽골 예배는 작년 12월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세워졌는데요. 감사한 것은 서빙고, 안산, 평택 예배팀들이 매주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차를 끌고 평택을 가봤거든요. 이분들 오시면요, 7시에 예배 시작하면 10시에 끝나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맛있는 밥, 최대한 고기 무한 리필, 그거밖에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사실 저희 한 분만 몽골에서 교회를 가봤더라고요. 이번에 김주희 선교사님이 1:1 큐티 세미나를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다들 가만히 계셔서 왜 그러나 했더니 한 명만 교회를 가본 적이 있다고 손을 들었어요. 완전히 맨 땅이에요. 충격이기도 하고 너무 행복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단 드시는 거에 열심이시고 서로 교제하는 게 열심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의 질문, 고민, 기도 제목 다 하다 보면 10시가 넘어요. 그러고 나서 평택을 가시고 안산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방을 가면서 운전을 하고 가면서 아미 전도사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10시 넘어서 끝났는데 이분들이 집에 돌아오면 12시가 다 될 텐데,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일해야 되는데, 다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몽골 지금 이 6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매주 나오시는데요. 그 감사를 잊지를 못해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먼저 시작했던 이제 남카 선생님이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할 때 몽골에서 저희 TIM의 김주희 선교사님이 큐티 1:1 사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자 해서 큐티 세미나를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1:1 세미나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주희 선교사님은 자신들보다 언어를 더 잘한대요. 이분들 고백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돌봄 교실이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미얀마 아이들하고 몽골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점점 하나가 아니죠. 하나이 이렇게 이곳으로 부모님들이 보내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별히 양재 권사회가 또래 그룹을 만드셔서 그 아이들을 입양을 하셨어요. 그리고 매달 오셔가지고 그들 큐티 체크, 그리고 일기장 체크, 그리고 엄마처럼 다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하루 만에 만들었어요. 저 작품을. 날개 모양을. 다양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전도 양천공동체 마리아다락방 한 달에 한 번씩 의료사역 전날 오셔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김밥에 라면 드시고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저희 센터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여기 있는데 가서 놀랐어요. 저희가 돌아다닐 필요가 없더라고요. 버스 터미널에 앉아가지고 양쪽에 딱 나눠서 앉아가지고 있으면 외국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지하철역 입구하고요. 세 군데 딱 분산되어 있으면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고 나가고 버스 타고 내리고 타고 가고 저는 거기서 그 이란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정말 많다는 걸 거기서 경험을 했어요. 저희가 지난달에 갔을 때는 라마단 기간이어가지고 너무 거룩하게 행동을 하셔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분들은 너무 기쁘게 봤더라고요. 그러나 말은 길게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사역이나 미용사역 초대하는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네, 한국학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90명이 또 오프라인으로 가장 인기 있는 강사님이 주택은 할아버지세요. 주택은 목사님은 사실 두바이에서 합하면 2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님이고 목사님이시고 통합교단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국내에서도 10년 넘게 사역하셨던 목회자세요. 근데 저희 근처에 와 사시면서 토요일, 주일 4번의 한국어 수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입이 허르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쁘게 섬겨주고 계시고 또 저희들이 사역자다 보니까 좀 거칠잖아요. 근데 목회적인 코칭을 해주세요. 멘토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노 목사님이 저희에게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저희 풋살팀, 특별히 김포공동체 40대, 50대 남자 집사님들이 섬겨주시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볼을 차는 게 아니라 집으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아이들로부터 자유함.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막 8분, 10분이 오셔가지고 볼을 차세요. 저희 캄보디아 친구들도 30명이 이 멤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5월 27일 날 저희가 일산에서 있는 글로벌 체육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팀을 꾸려서. 주방. 저희 가장 핫한 지역이에요. 가장 무서운 곳이고. 저희는 1주차에 김포공동체, 그리고 2주차는 서초비 다락방, 3주차는 서대문 바태와 바울이 번갈아 오시고요. 4주차에는 강서, 그리고 5주차에는 동작 사랑다락방에 오셔서 저희 점심 설거지, 청소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맛있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특별히 이전에 주방을 섬겼던 권사님이 소천하시면서 지금 섬기는 권사님께 그 유언을 하고 가셨어요. 작년에. 가족처럼 섬겨라. 그리고 최고의 것으로 대접해라.
예. 그래서 저희는 조금 전에 오기 전에도 제가 고기를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는데 절대 함부로 음식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남는 것 다 싸서 이 친구들이 공장 갈 때 또 나눠줍니다. 예. 물론 몽골 예배 거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챙겨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어려움을 줬다는 분들도 계신데 왜 그럴까? 이따 말씀 가운데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 지금은 탁구팀도 있습니다. 6월 6일 날 열방 탁구대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팀을 꾸렸습니다. 4명. 예, 그래서 출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탁구대가 2개가 펼쳐져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저 피아노는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특히 몽골이나 우리 미얀마 지체들 아이들이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요. 한 친구 예를 들면 아주 폭력적이었어요. 뭐 책상도 애들 책상이 가볍잖아요. 들어서 확 던져버리고 그 정도로 폭력적이었는데 이 아이가 미술을 그리면서 자기 감정 표현을 거기다 넣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너무 순둥이가 됐어요. 저는 여러분이 가진 조그만 은사일 수도 있는데 오셔서 이 부분을 섬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사진을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강력한 파워가 있는 주방팀이 지난주에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예. 이건 이제 설교 가운데 나올 건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김포로 이렇게 물론 노 목사님 가라 해서 갔지만 제일 힘든 곳이 어디예요? 예. 김포에 사람이 없어요. 가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12월 달 1월에는 제가 용인에 살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2차례 정도 이렇게 갔고요. 딱 100km더라고요. 왕복 200km더라고요. 갔고 2월 달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이러면서 또 3월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센터장님이 이제 수술을 들어갔기 때문에 와서 제가 이사 와가지고 2주 만에 센터를 맡게 됐어요. 좀 충격적이었죠. 예. 버겁고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왜 저를 여기에 세우셨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매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조그만 것들은 제가 매주 한 달에 한 번이나 매주 하는 일들이고요. 오른쪽은 소망하는 것들을 적어놨습니다. 바람을 대해서. 그래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것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들을 주신 마음들을 적어 놓아봤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저희 김포 M센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5분 안에 끝낼게요. 컴퓨터가 인식을 잘 못하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요, 사실 제가 김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정말 좋아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에서 기독론의 정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그를 닮아가고 또 사역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는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가 하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엠미션 사역들은 대부분 긍휼이나 자비, 이 부분에 약간 치우쳐 있는 듯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을 때 권면하는 것, 예. 그리고 교제하는 것. 그냥 와서 밥 먹고 사랑 베풀어주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계속해서 권면해 주는 것. 그리고 사랑과 돌봄을 해주는 것. 이것이 상호 균형을 이루는 게 온전한 사역이 아닐까.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이 뭔가, 그것은 11절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여기 센터에 왔을 때 오기 전에도 김포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 전환을 기도하면서 전환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쉬운 곳 가게 해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툭 던지는데 사실 바뀌었잖아요. 그때 제가 열심히 지방 운전하고 있는데 앞에 차선이 갑자기 시커매지더라고요.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건가? 가는 거야 되는가? 가야 되는 건가? 근데 가서 보니까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한 분이 아직도 남아 계세요. 까칠하게 시비 걸고 그리고 뭔가 자신을 막 드러내서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시고 내가 하신 분이 물론 계세요. 아직도.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거든요. 지금 3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지체들도 변하고 우리 사역자들도 변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그런 행동들을 해올 때 제가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배짱이 있다는 거. 그 사역자들의 안에 있는 게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고 열정이더라고요. 우리 센터를 위해서 5년, 10년 본인들이 사역을 했는데 왜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왜 항상 이럴까? 저는 그래요. 저도 빗자루 들 테니까 사실 저는 매일 가면 아침에 문 열고 빗자루 들고 청소기부터 돌려요. 왜? 오후에 돌봄학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체 공간을 쏘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 떠나고 나면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센터 팀장님 당연히 주일날 아침에 오시면 밀대 밀고 돌아다니세요. 제가 맨날 워터 페인팅 한다고 농담하지만, 그리고 권사님들 쓰레기 있는 걸 용납을 못해요. 그게 뭘까? 우리가 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의 것을 우리 센터 안에 왔을 때 누리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밥을 먹고 가장 편하게 잠을 자고 냄새 나지 않는 그 이불을 덮고 우리 친구들이 자기를 원해요. 그러면 전임 사역자는 뭐를 해야 되는가?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왜? 봉사자들은,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봉사자들은요, 정말 바쁘신 분들이에요.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해요. 서빙고에 오셔야 되죠. 양재에서 계셔야 되죠. 그 짧은 시간, 서너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가장 기쁘게 최선의 사역을 하시고 가시도록 저희 부부는 이분들의 불편함을 없애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마음껏 여러분 사역하시고 행복하게 가세요. 저희 사진 보셨지만 지금은 찡그리는 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요. 힘들더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같이 먹어주고 같이 대화해주고 식탁 교제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꼬맹이들, 아이들 정말 예뻐요. 사탕이라도 하나 주고 안아주고 이름 불러주고. 저희가 5월달 지나면 명찰을 다 달려고 그래요. 봉사자들도. 그래서 이름 불러주기. 너는 이주민, 이방인, 난민이 아니라 내 가족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름 아우리치를 준비하는데요. 서초 비공동체에서 먼저 자원해서 오셨어요.
보니까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평균 연령이 60 넘어요. 근데 그분들이 뭔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해주면 안 될까? 감동이었어요. 우리 해외 아우리치 가는 3명의 비용을 내면 우리 친구들 다 여름 사역 끝낼 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지금은 사역자들이 다투지 않아요. 네. 왜? 어르신들이 먼저 빗자루 들고 돌아다니시고 걸레 들고 다니시고 먼저 설거지하고 앞치마 두르고 계시고 아이들과 먼저 가서 대화하시고. 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이에요. 저는 2절 말씀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라. 하나님이 우리 센터에 주신 그 비전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해라. 당신의 위치를 만들고 당신의 오래된 그 연수를 말하지 마라. 지금 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네. 저는 잘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다른 데 가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할 말을 하겠습니다. 왜? 잘못된 영적 흐름이 우리 센터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 센터의 주인은 사역자가 아니고 우리 이주민, 난민들입니다. 이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정착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순원이 될 거고 우리 동역자가 될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불러요. 난민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5월부터 공동체를 다 순체제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그 순을 저기 봉사 오시는 이름을 손에서 송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저 한국에 와 있거든요. 우리 미얀마 가정들의 순을 나누고 그 순들을 우리 서초 비공동체 순과 입양을 해서 같이 그리고 분기든 반년이든 한 차례는 같이 순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점차 이 이주민이 아니라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로 그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좋지 않아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 캄보디아 지체들도 가정이 결혼한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공장별로 단지별로 저희가 순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도 온누리가 지향하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보내든지 가든지 이 틀 안에서 이 비전 아래서 머물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역자로 갈 때 가장 요청드렸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죽어라였어요. 너가 죽어야 센터가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아버지 학교 말이잖아요. 리더가 죽어야 그 공동체가 산다. 내가 목사고 센터장이고 선교사이고 이것을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겸손과 순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역자로 결정을 했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거면 그만둬야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할 때에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사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그 입술을 통해서 찬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 고리고
목적입니다. 사실 이런 말은 여기서 한 것만 아니에요. 매주 하고 있어요. 저희 사역자들이 아침에 9시 40분에 다 앉아서 기도를 하거든요. 한 주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공동체 가족들도 이제는 빨리 오세요. 예전에 설거지 시간에 맞춰 오셨는데 지금은 9시 40분에 오시려고 엄청 노력을 하세요. 서초 그 먼 데서도. 그 이유는 그 비전을 이제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몽골 전사님 그 전날 와서 주무세요. 네. 왜 그럴까? 우리는 향방 없는 자들의 그런 발걸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뚜렷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존재 가치,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 사실 선교사들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우리 M센터 각 사역지들이 죽도록 섬기는, 내가 죽어지는 그런 센터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주민들,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 센터를 단순히 도움을 받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죽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도 제가 한 친구를 회사에 가서 데려와서 우리 CMN과 협의해서 치료 과정들을 준비하고 또 여름 사역을 막 준비하고 이러다가 왔는데 정말 많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디서 돌발이 터질지 몰라요. 언어도 안 되지만 가서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옆에 학교가 알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행복해서 전화를 해요. 우리 학교 옆에 김포에 M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 말 들어보셨어요? 자연쌤? 왜요? 저희는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이 사실 돌봄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어디에 가 있는지 그것 때문에 집에 가면 잠을 못 자요. 그런데 M센터가 그것을 섬겨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가 행사를 하면요, 학교가 이제 도와주려고 해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 프로세스를 도와주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 하는 곳에서도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해 주면 좋겠다 요청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의 분들이 또 공무원들이 전화를 했을 때 김포 온누리 M센터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불만이 없어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선임 센터장님들이 사역을 잘했구나, 정말 열심히 섬겼구나, 그리고 우리 센터 와서 섬기는 분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구나. 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에 어찌 보면 외부적인 조직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 온누리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온누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도 보험사하고 제가 통화를 하다가 제 신분이 털렸어요. 누구세요? 딱딱하게 나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보험 들려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10일 날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실 제가 선교사인데요. 딱 그 하는 마디 하는 순간 이분이 공손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 몽골 아이들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섬겨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월요일 날 가봐야 돼요. 자기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될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됐을 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다른 이야기를 많이 써왔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모습을 종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지금 첫사랑이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의료팀 팀장님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다 오더니 직설적이세요. 아주 농담도 잘하시고 아까도 이렇게 막 문자 주고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잘 사시나? 그대로 하고 계시나? 네. 첫사랑 잊지 마세요. 이런 말.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거 다 준비해 놓으세요. 네. 다 준비됐어요. 근데 너무너무 와서 섬기는 이들도 행복하고요. 맞이하는 이들도 행복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는 지체들도 밝은 모습을 봤을 때는 행복하구나. 별로 이제 주무시는 분도 계셔서요. 왜 당연한 말을 하는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이건 저희 이제 센터에서 했던 거와 좀 약간만 바꿨는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나눠야 될까요?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오래되고 묵은지들은 계속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가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가 초짜지 않냐. 사실 이 앰비션 사회가 초짜잖아요. 초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고 너가 부담 있는 거 다 말해라. 그래서 고참들이 조금 다시 깨닫게 해라.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이 겸손한 거,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 자신부터 우리 센터가 잃지 않고 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센터에서 함께하는 미얀마, 캄보디아, 러시아, 몽골 그리고 차세대 지체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자로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그런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와서 보세요. 와 보라. 저희 센터는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노 목사님이 저를 자르기 전에. 저희는 전도를 할 거고요. 무엇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받는 분들은 열심히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각지대에 있는 그 지체들을 찾아서 저희는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고요. 10년? 빠르면 5년 뒤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고요. 우리의 이주민이 아니라 이웃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독교에 우리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흩어질 때에 우리 선교사들 100명, 200명 보내는 것보다 더 파워풀하게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서 그 말을 했어요. 왜 불법 이분들을 하느냐? 제가 버럭했어요. 제가 잠깐 미국에 갔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지내세요?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날부로 목회자는 잘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몇만 명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동아시아 땅 가운데 한국에 그런 흐름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 미국은 그런 사람들도 추방하지 않고 배울 기회를 줬고 돈을 벌 기회를 줬고, 물론 텍스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이 대한민국은 최근에 15,000명을 쫓아냈더라고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국가니까 하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적 그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한국 사회가 반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들과 그 사역을 섬기는 우리 이주민 사역자들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집사님, 옆으로 손 뻗어가지고 2단계만 가시면 집사님 가족 중에 한 분 중에 미국에 그런 분일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불법이든 이주민이든 난민이든 보내셨을 때는 이 한국 사회가 다문화되어 갈 때에 이 다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는 모자이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나라로 세워갈 수 계시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세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모욕당하고 팽개치지더라도 예수님도 인간들에게 멸시당하고 모멸당하고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방인들 오신 지금 내가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 왜 그걸 못할까? 저에게도 끝없는 도전이고 훈련입니다. 저는 쓴소리도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에 인격적으로 섬겨주세요. 좋은 밥, 좋은 옷 먼저 챙겨드리고요. 네. 저는 그런 우리 M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 본부 사역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실행위원들 먼저 빗자루 들고 계시고 밥 사주고 이름 불러주고, 그런 분위기가 다시 회복된다면 아마 하나님이 이 온누리교회 선교를 계속해서 더 깊고 넓게 써가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순종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런 복된 통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